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절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스바냐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인 왕족 출신의 선지자 스바냐는 요시야 왕 초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 므낫세 왕의 55년간의 악정과 아몬 왕의 2년의 폭정이 있었던 이후인지라 그 악영향으로 인해서 유다 땅은 우상 숭배와 사회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실시하여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애썼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사회 곳곳에 깊숙이 찌들고 배인 부패와 죄악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권세자들은 힘없는 약자들을 압제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배만을 불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과 외식에 빠져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데 바빴습니다. 이와 같은 부패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스바냐는 요엘이나 아모스 선지자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 심판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용어로서 사용되었는데, 이른바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은 악인들은 그 죄악으로 징벌당하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 의인은 그 억울함이 해소되는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심판을 외치는 가운데에 회개를 통한 구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지하고도 악하게도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의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이방의 문화에 빠져서 세상의 은과 금을 자신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은 마치 바르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본문은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곧 블레셋과 모압, 암몬과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이렇게 유다와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그 이전에 스바냐는 먼저 유다와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왜 심판의 선지자 스바냐는 애타는 심정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나요? 그 이유를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또한 오직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금 깨우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여호와께서는 열방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게도 유다 백성들과 열방 나라들은 여호와를 단지 팔레스틴 지역의 민족신 내지는 수호신 정도로만 여겼어요. 유다의 위기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방 족속들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신이 더욱 강대하다라고 믿었어요. 때문에 여러 힘 있는 민족의 각종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전쟁과 기후는 바알 신이 주관하고, 다산과 풍작은 아세라 여신이 주관하며, 태양과 달은 각각 태양신과 월신이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해서 열심을 다하여서 숭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선지자 스바냐를 통하여 열방의 모든 신들을 부정하세요.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방의 다른 신들은 모두 다 거짓이며 헛것임에 비하여 유일하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초월적인 절대 주권으로 열방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우리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성공한 것처럼 그런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러한 세상 법칙 속에서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 우리가 의지하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뿐인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여호와는 대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열방들은요, 유다의 주변 국가들을 말합니다. 유다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을 지금 거론함으로써 유다 외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곧 블레셋은 유다의 서쪽에, 모압과 암몬은 유다의 동쪽에, 구스는 유다의 남쪽에, 그리고 아수르는 유다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버림을 당하고 폐허가 되고 대낮에 쫓겨나고 뽑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낮에 쫓겨난다라는 말은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한 멸망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 이러한 심판을 받습니까?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신의 힘을 최고로 여겼어요. 이러한 교만한 모습은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죠. 스바냐는 유다 주변 나라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출애굽기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시간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집트의 신보다 더 무능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옭아매고 있었던 그 이집트의 신들, 즉 영적으로 더 좋다고 여기고 숭배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짓 신들의 모든 영향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온 땅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스바냐가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의 멸망, 어떻게 보면 무자비해 보이기까지 한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지금 유다의 위기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방 족속들과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생각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주변의 나라들을 엄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유다 백성을 현혹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당시로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향후의 역사는 교회의 강성함과 함께 대적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바사 시대의 총리 하만, 중간사 시대의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초대교회 시대의 네로 황제 등등이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들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 언급된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와 아수르 등등이 오늘날 모두 없어졌거나 혹은 극히 미미한 채로 잔존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여 여호와를 거부하는 대적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직 여호와께만 참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방의 각양 우상을 숭배했고 열방 민족들은 그들대로 각기 나름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화려하고 기괴한 여러 제사 의식을 동원하여서 복과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열심히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들은 바라던 대로 축복과 안녕과 번영의 길을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황폐와 진멸과 메마름과 황무함만이 남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은 것은 부질없는 거짓된 것들을 찾고 의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우상, 인간이 만들어낸 제사 의식을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결국 다 파괴해지는 우상의 운명처럼 그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을 살면서 사람은 무엇을 목표로 하여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삶이 좌우됩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삶과 죽음의 길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을 찾는 자는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참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지자는 스바냐 본문 3절에서 그 비결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겸손의 삶, 공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겸손과 공의의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먼저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길 바라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복된 시간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여호와만을 찾는 삶으로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